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6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욥기서 35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타이레놀과 하나님 관계의 착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타이레놀과 하나님 관계의 착각. 한 연구 결과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역이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거의 같은 부분이라고 하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으로 마음이 고통을 느낄 때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아프고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느끼는 뇌의 부분과 신체적으로 아파서 고통을 느끼는 뇌의 부분이 같은 부분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자 미국 켄터키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네이선 디 월이라고 하는 교수님과 그 동료들이 참으로 엉뚱한 발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발상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진정제를 먹습니다. 저는 아스피린이 특별히 안 맞아서 타이레놀을 아주 아플 때마다 즐겨 먹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잘 나타나요. 제 몸에는 타이레놀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 네이선 디월 교수님과 동료들이 신체적 고통의 진통제로 활용되는 이 타이레놀을 사람이 외로워서 아픔을 느낄 때 먹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이면 신체 고통 때 먹는 타이레놀인데 진통제로 외로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타이레놀을 먹이면 혹시 심리적으로 그 외로움이 사라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외로움으로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타이레놀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것 같습니까? 실제로 외로움의 감정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줄어들더라는 것이에요. 이 연구 결과를 가만히 보면서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바라보고 젊은 청년이 어떤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와 애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는데 그 여인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이 아파요. 그 뭐 외로움이 지나치고 상사병이 지나치다 보면은 몸에까지도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이 상사병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한 아가씨가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느끼는 외로움에 못 이겨 하고 있는 한 청년에게 타이레놀 스트렝스라는 게 있어요. 아주 성분이 강한 거. 타이레놀 스트렝스 2알을 딱 먹였다. 그러면 이 연구 결과의 논리대로라면 지속적이진 않더라도 또 그것이 근본적이진 않더라도 지금 당장 그 여자를 보고 싶고 그 여자가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서 느끼는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를 좀 더 발전시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그 아가씨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데 실제로 그 아가씨가 객관적으로 나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내 주관적으로 내 안에서 발생하는 주관적 필요성에 의해서 그 여자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 여자가 없으면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한 청년 남자아이가 완전히 그 여자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외로움을 안 타고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지금 어떤 상태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눈으로 대하고 있는 나 아닌 다른 상대자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중요성,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조차도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착각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네이슨 디 월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께서 이런 방면으로 하여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까지 발표해냈느냐 하면은 우리 뇌가 움직일 때 자기 억제의 감정이 작동될 때 연료처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포도당이랍니다. 포도당. 제2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일에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단 것을 먹고 있을 때에 용서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따르자면 어떤 얘기가 가능해요? 한 원수가 있다. 한 사람의 원수가 있다. 그러면 단 거를 많이 먹어서 내 안에 있는 조건이 포도당으로 충분해지면 그 원수가 용서할 수도 있는 원수가 돼요. 근데 내 안에 당이 부족하게 될 경우는 그 용서할 수도 있었던 원수가 철천지 원수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 자체가 진짜 어느 정도로 내게 악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평가가 내 안에서 발생하는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도 50년, 60년을 같이 살아도 진짜 내 남편이 어떤 모습이고 내 아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다 죽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저귀부터 채워가면서 키운 내 아들, 딸들도 진짜 그 아들과 딸의 모습이, 성격이, 그 속 모양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우린 전혀 모른 채로 내 안에 담겨있는 자식, 아들, 딸을 내 멋대로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형성된 주관적 의지와 감정의 조건에 따라서 내 멋대로 생각하면서 이게 내 아들이다, 이게 내 딸이다 생각하고 살지만 진짜 실제로 내 아들과 딸들은 전혀 다른 모습의 존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이렇게 착각이 범람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착각의 위험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 운운하는데 네가 말하는 하나님 관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착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지금 이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욥이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재앙을 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체성을 늘 삶에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내 딴에는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정말 처참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 재앙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나이가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 운운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 연관성 속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 착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는 하나님에게 이러쿵 저러쿵 불만이나 불평, 원망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가 의롭게 하건 네가 네 생각에 의롭건 네 생각에 다른 사람이 의롭지 않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마치 이 얘기는 어떤 얘기와 같으냐면 어느 직장에 미쓰리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김대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착각에 지나쳐가지고 김대리가 미쓰리 이리 와 해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서 시키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김대리는 미쓰리를 여자로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아요. 엄연히 마음을 다해서 좋아하는 약혼녀가 또 따로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착각 속에서 미쓰리가 드디어 자기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이 되고 나니까 김대리님이 내게 생일 선물로 어떤 것을 줄까 잔뜩 기대와 꿈에 부풀어서 왔는데 하루 종일 다 지나가도록 생일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겁니다. 이때 김대리님을 불러다가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해갖고 막 불평불만을 널어놓는데 우연히 그 김대리님의 약혼녀가 김대리님을 찾아왔다가 그 여자가 막 김대리님한테 불평불만, 자기 애인 약혼남한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들은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약혼녀의 입장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데 지금 내 약혼 남자인 김대리한테 생일을 안 챙겨줬다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 김대리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누구야? 누군데 자기한테 이렇게 불평불만을 마음대로 털어놔? 이런 정도의 사이야? 이런 정도의 관계야? 김대리 깜짝 놀라면서 나는 거 아니야. 전혀 상관없는 여자야. 나 직장의 부하 직원일 뿐이지 한 번도 이런 불평불만을 해도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여지를 남겨준 적도 없다. 그렇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 무슨 원망, 불평, 내가 의롭다는 건 하나님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행동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를 가깝다고 느끼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돼 있다고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혼자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착각해서 혼자 난리를 피우고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얘기하는 모든 것은 실제 하나님과는 무관한 헛된 공상 속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이고 사건이 아니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엘리후가 말하는 바 그 자체는
우리 신앙에 참으로 큰 경계심을 가져다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그것이 단지 타이레놀 한 알만을 먹어도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는 내 주관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후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보면 9절부터 주로 압제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고통에, 내 주관적인 고통에 겨워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실제로 나를 지으신 객관적인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노래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밤이라는 건 고통을 말해요. 고통을 당한 지금 나의 처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서 이런 처지에 있지만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처지와는 관계없이 그 고통 바깥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잠식되고 있는 나에게 고통과는 무관하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객관적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에게 임한 고통이 있으면 고통에 겨워서 고통에 짓눌리고 고통에 먹히고 고통에 쫓기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통스럽습니다라는 얘기의 표현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이레놀을 먹었더니 외로움이 덜해져가지고 내가 저 여자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순간만이라도 저 여자가 그렇게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을 다른 짐승과 새와는 다르게 더욱 지혜롭게 만드셨다는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자기 고통에 겨워서 주관적인 기분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헛되게 헛바퀴 돌나는 거예요. 더 많은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찾을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처지에 대한 당신의 지혜와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텐데 그 객관적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처한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들을 수도 없는 채로 내 주관적인 고통에 매여서 울부짖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만 사라지는 조건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욥은 만사가 형통할 때 하나님만을 찾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지만은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욥에게 100% 적중은 안 되지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중요한 점검 포인트를 제공해 주느냐 이겁니다. 타이레놀 한 알만 먹어도 그리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이성에 대한 관계. 진짜 그 이성이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가 그 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감정이 변해버리고 나면 그 여자는 전혀 필요 없는 여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이래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실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타이레놀 대신에 돈 없을 때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해가면서 돈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요. 그 잘 살아보세요 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살게 되면서 제일 크게 타격을 입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돈이 타이레놀이 된 거예요. 그 옛날에는 동네에서 부흥해야 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꽉꽉 찼었어요. 근데 부흥 강상비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죠. 기독교가 단지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지
진짜 하나님께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살게 되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가 자꾸 쭈그러듭니다. 타이레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 뭐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잘 돼 있을지도 몰라요. 의료보험. 물론 북구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지만은 미국과 비교해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병원 시설도 잘 돼 있고 이 수준도 높고 그 옛날에 그저 기적을 원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얼마나 모여들었습니까? 근데 이러한 대체 효과의 상황이 되니까 타이레놀 먹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그리워함이 그 정도가 떨어지듯이 하나님 찾는 정도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찾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객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알고 이끌어 오셨을 수는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객관적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왔음이 극히 드문 경우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육체로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반응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에 대해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이미 내 안에 주관적인 조건이 형성되어 있고 그 조건에 종속되어서 하나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가 지적하는 대로 이 하나님 관계는 가짜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에 대해 내 마음이 반응할 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실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지나간 지가 몇십 년이 지난 뒤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의 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밝히 보이기 전까지는 실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돈 문제가 내 마음에 밝히 보여요. 돈 문제가 밝히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것은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주관적인 조건을 형성해 놓은 뒤에 하나님을 찾는 거기 때문에 타이레놀 한 알만 먹어도 타이레놀에 해당되는 돈 조금만 손에 쥐어도 하나님을 안 찾게 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가 마음에 밝히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대로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게 아니라 건강 문제가 밝히 보인다. 그러면 돈 문제가 밝히 보이고 건강 문제가 밝히 보이고 자녀 문제가 밝히 보일 때 나라 문제가 밝히 보일 때 십자가는 안 보이는 거거나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희미하게 보이거나 안 보이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가 도달할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플랫폼을 놓쳐버린 겁니다. 미국을 가려면 인천공항을 가더라도 미국 가는 비행기가 서 있는 플랫폼으로 게이트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마음으로 돈 문제를 밝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봅니다. 밝히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면
내 마음이 실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엘리후가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한 것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찾는 게 됩니다. 십자가를 밝히 보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돈 문제에서 죽는 거예요. 돈 문제에서 죽는다는 것은 돈 문제를 안 보고 십자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돈 문제가 세상에서 발생했을 때 돈 문제를 안 보고 십자가를 밝히 봄을 말하는 것이고, 건강 문제 대신에 십자가를 밝히 봄을 말하는 것이고, 눈앞에서 펼쳐진 자식 문제 대신에 십자가, 나라 문제 대신에 국가 문제, 정치 문제, 국회 문제, 무슨 행정, 요새 뭐 많잖아? 이런 문제 대신에 십자가를 밝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실제로 갑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밤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노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야 돈 문제, 건강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문제를,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걸 자꾸 밝히 보는 거예요. 밝히 보고 있는 중에 내 마음에는 이미 조건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 조건 하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니까 이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엘리후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는 말 속에는 반드시 신앙인이 경계해야 될 주의할 점을 내포하고 있고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며 진행되는 신앙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사건과 대상과 사람보다 내 마음은 십자가를 더 먼저 밝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가장 올바른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도 가장 올바른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자식을 만난다 할 때도 내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요. 자식보다 마음에서 십자가를 밝히 봄으로써, 자식이 밝히 보이면 안 돼요. 밝히 봄으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자식과는 무관하게 자식의 문제가 밤처럼 안 좋은 상태인데도 노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심으로써 자식에 대해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은 십자가를 항상 밝히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관계가 착각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가 내 마음이 이 세상 그 어떤 대상과 문제 앞에서도 그것들보다 십자가의 주님을 더 먼저 밝히 보는 것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